누가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명절을 잘 세시고 우리가 이제 또 주일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좀 다들 몸이 상태가 좀 안 좋죠. 예. 저도 좀 별로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와 평교회와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레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구약만 너무 편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본다면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군대 장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협력해서 앞잡이가 되었던 그 많은 그 일제 추종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일파라는 명목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 친일파의 그 잔재들이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주요한 기업들의 수장들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친일파의 조상들이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가 몇 세대에 걸쳐서 대물림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의 고위 관리들이 로마에 협력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들은 그들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세리들은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만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도 없는 그 세리는 창녀와 장애인들, 불구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룹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중간 관리자급의 군대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백부장 정도 되면 로마 시민권을 준대요. 하지만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방 출신이에요. 직업군인인 거예요. 직업군인. 우리나라 말하면 직업군인의 장교 정도 되는 거예요. 장교 그룹. 실제로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다 거느린 게 아니라 약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군사를 거느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에다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유대 땅에 로마의 정부에서 너는 이쪽에 가서 부임지를 유대 쪽으로 부임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유대 땅은 어떻습니까? 그냥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쪽으로 가라 해서 온 식민지일 뿐인 겁니다. 때문에 많은 백부장들이 식민지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쉽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과하게 사용해서 백성들이 많은 원망을 샀던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에게 칭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칭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지금 사역하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내가 이방인 사역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가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이 예수님의 발언이 바뀝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중에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요, 어때요? 천국잔치의 참여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초대장을 줬으나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일이 바빠서 잔치에 초대 못합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잔치에 참여를 못합니다.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길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데리고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이 비유가 말하는 건 뭡니까? 처음에는 초대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대권을 내밀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초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게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7장 1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버나움 하면요 베드로와 어부였던 제자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약 가로 세로가 11km에서 20km가 되는 굉장히 큰 호수거든요. 그런데 약 북쪽 지방에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방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굉장히 어류 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그 땅이에요. 그 땅에 오늘 말씀의 그 장소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청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의 정부에 협력하는 이방인의 백부장과 세리와 많은 그룹들을 터부시하고 그죠? 그들을 주인시하던 그 시대에 백부장이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러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는 어때요? 대한민국 사회의 종교인들, 국민들을 향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점점 최근에 와서 벌어지는 현상은 뭐냐면 무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인들보다 무종교인들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인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각 민족들이 숭상하는 신들이 있고 그죠? 국가적인 종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신교가 혼합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정복자들을 피지배자와 정복자들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이 정복된 나라는요 그 신이 승리한 거예요. 민족이 승리한 거기도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로마의 국교는 뭡니까? 그 당시 로마의 국교는 뭐예요? 제우스? 물론 제우스가 유세를 떨치긴 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제우스는요 헬라의 신이에요. 그리스의 신이에요.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우스의 신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건 헬라 지방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지 로마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로마의 국교는요 황제의 신입니다. 황제.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초반기에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황제 숭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제국의 곳곳에 가장 큰 도시에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그 동상에게 절을 하겠습니다. 마치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황제의 동상을 심어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피지배계층이 많은 제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다 황제 숭배를 잘 따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들의 신념,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눈에 가시로 보는 겁니다.
저 몇 명 되지도 않는 저 작은 나라의 민족들이 우리 정부의 종교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배를 당했으면 어느 신이 이긴 거예요? 살아있는 황제 신이 이긴 겁니다. 여호와의 신은 그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도 로마의 정부로부터 파견을 받은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시대상에서는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 그 피지배계층들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앙을 믿는다는 건요, 그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2절 어떤 백부장은요, 가버나움에 파송을 받은 겁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거기서 로마의 100여 명의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3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대로를 자세히 보면요, 9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런 칭찬을 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이런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백부장이 자신의 병도 아니에요. 자신의 직계가족의 병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끼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끼는 종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를 불러서 간접적으로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의 강도로 볼 때 본인이 직접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칭찬이 너무나도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장로를 보낸다는 것,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와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직위로만 이용해 가지고 장로를 함부로 예수님께 보낸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장로가 우리들을 보낸 백부장에 대해서 만약에 억지로 강요를 받았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고을을 지금 관리하는 백부장에게 내가 명령을 받고 왔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왔는데 한번 그냥 사랑하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말을 보시면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 간구가 이 사람에게 인격이나 이 사람의 삶으로 볼 때 당연하게 합당한 요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5절 이하예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이다. 기타 여느 백부장하고는 달리 이 사람은 식민지 민족인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핍박하는 백부장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뭐를 지었다고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셀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가 회당을 지었다. 이건 자신의 의지로, 백부장이 어떤 명령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당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 수하들을 동원해서 회당을 지었는데, 이것은 상부의 명령도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돈도 들어갔겠죠. 그죠? 자신의 사비도 털어서 회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은 아마도 회당을 지은 걸로 볼 때 여호와에 대한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하는 거죠. 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엄청난 호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요청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응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백부장은요,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식민지 민족을 함부로 착취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 그 당시에 아무리 신화의 시대이고, 그죠? 많은 신들이 범람하는 시대이지만 적어도 황제 삶이 문란하고 굉장히 자신들의 그 욕구에 충실했던 죄인임을 그들이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그 와중에 그는 그 땅에서, 유대의 땅에서 진리를 탐독하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요, 회당을 지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 장로들의 권유를 받고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 집이 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또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면 좋은데 이번에는 자신의 베스트 친한 벗을 마중 나오게 합니다. 친한 벗을 마중 나오게 해요. 여러분, 친한 벗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직업군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이 지역은 자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타지입니다. 타지에 부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친한 벗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친한 백부장, 또 다른 백부장이 됐든지 또는 로마의 정부로부터 파견받은 또 군인에 관련된 직분을 갖고 있는 이방인이었겠죠. 그 사람을 먼저 마중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했다라는 건 뭡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접을 예수님께 예를 표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백부장이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니까, 내 집 앞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집에 굳이 들어올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고 가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경건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오셔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죠? 병마를 쫓아주시고 안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의 의식, 종교 의식을 좀 행해 주시기를 더 원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가 어떻습니까?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의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뭐 제사상을 차리기도 하고, 그죠? 안수기도를 하기도 하고, 무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것을 막 방울을 흔들고 막 몸을 띄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제스처가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에게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걸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종교적인 문화들이 어떤 세레모니,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병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의식과 절차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 입은 만큼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얹거나 기타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인이 낫게 나을지어다, 이 한 말씀만 하고 그냥 가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안수받고 싶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와서 머리 한 번이라도 열이 있는지, 그죠? 병세가 어떤지 한 번이라도 살펴주시고, 그를 직접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우리의 세세한 환부를 보시고 우리의 안색도 보시고 직접 손도 얹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절차들이 필요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부터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한 말씀만 하고 돌아가 주세요.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게 있는 사람이고 윗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이기 때문에 당신이 명하면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계급을 초월하고요, 민족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은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말이 뭐냐면요, 종이란 말이에요. 주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자신은 종이고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주는 뭡니까? 로드입니다. 큐리어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백부장의 명을 받고 왔던 유대인의 장로들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랍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큐리어스라고 표현합니다. 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이 다르다는 걸 백부장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유명한 랍비로 알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아마 분명히 목격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그는 부르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니까 나는 그 밑에 있는 이방인의 한 신자일 뿐이니까 당신이 그냥 명령만 하고 당신은 당신 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믿는다 그래요. 왜? 계급사회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요, 아주 잘 믿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주여라고 부르고. 재밌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귀족들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그분 자신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고 나는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 그 자체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백부장은요 여러 가지의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었어요.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인데 자신이 믿는 황제의 신이 여호와 신을 이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당을 짓고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건 뭡니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 당시에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던 시대에 그는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빛을 그는 아무런 제약 없이,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발견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에는 나는 너무 죄인인데, 그런 것 때문에 담배, 술을 아직 끊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도 나는 이런 장애물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많은 죄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교회 나오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식과 학식들이 과연 기독교가 진리인가?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인가? 그거에 대해서 믿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분들도 많고, 정말 우리 시대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방해거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주 5일째 그냥 주말은 좀 쉬고 싶은데, 아마 분명히 어른들, 성인분들은 그게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젊은 인구들, MZ 세대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다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이탈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냥 내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시간을 즐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그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내 삶을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신앙을 가지면 어때요? 주일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걸림돌 때문에 점점 가나안 교회의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가나안 교회의 교인들이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요 저희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30년 전에도 가나안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종교로 안에는 분명히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를 치나 실제로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가끔 유튜브로 가끔 봐 설교 말씀을. 그러면 기독교인 거예요. 이처럼 책임지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백부장이 갖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는 어린아이처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발견했을 때 진리를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고 진리를 위해서 내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그 진리를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다고 해서 쉽게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로마의 정부에서 회당 지으라고 재정을 투입을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줘요. 왜? 로마의 정부는 회당을 짓는 것보다 로마의 황제의 신상을 짓는데 재정을 투입하지 결코 식민지의 이름 없는 신을 위해서 그 신당을 지으라고 재정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진리를 발견했기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회당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닐까요? 진리를 만났지만 내 주머니에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시간을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했을 때 아낌없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믿음으로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나한테 나오기까지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여러 가지의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진리를 만났다면 우리가 진리 앞에서 순수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헌금 드리는 게 부담돼서, 또 내가 너무 바빠서, 내 휴식 시간을 빼앗기는 게 너무 싫어서, 이유를 달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그냥 만났다. 진리 앞에서 나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고 반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 수백 가지의 이유는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수십 가지 이유를 대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순수하게 고백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진리를 내가 만났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순수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중요한 것을 드리고 중요한 것을 내가 부담하면서까지 내가 진리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또한 결단적인 의미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의지로 정의할 수도 있고, 또한 알무로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진리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우리는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문화적인 장애물들이 있었고, 인종적인 장애물들, 신분적인 장애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고 순수하게 주님 있는 그 자체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왜 이리 예수를 믿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많은지요?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또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또한 내 시간을 빼앗기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백부장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진리 앞에 반응하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리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